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무 때나 불러도 누가 가로막을 자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누구를 부르지 말고 그냥 아버지만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버지하고 부르면은 아버지께서 다 알으셔.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향하여 울면은 엄마는 다 척척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엄마를 떠날 수가 없어. 우리는 아버지에게 부르면은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있을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은혜의 시간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우리 한번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가 같이 외쳐봅시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그거 있죠. 내 손에 있는 것보다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근데 하나님 편에 서서 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보다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죄를 범했다는 것은, 이게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이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언제든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불러도 되는 관계,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그래요. 물과 기름을요 반반씩 담아가지고 하루 종일 흔들어도 절대로 섞여지지를 않습니다. 투명한 병에 담아서 제 아무리 몇 날 며칠을 흔들다가 딱 멈춰보면은 마치 병 중간에 잣대로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뚜렷하게 수평 경계선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들어도 절대로 안 섞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는 그릇에 우리가 뒤범벅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사람이 힘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람들은 의와는 공존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로 회복을 안 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살게는 해 주셨어요. 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게 하셨으니 이 공급의 통로가 율법이고 계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킬 자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대가요, 신학자인 바울,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보다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 탁월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율법의 대가가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적어도 자신은 의인이라고 폼잡고 있었어요. 왜? 율법과 계명의 태가 있으니까. 이 율법과 계명,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을 판단하는 실정법인데 이 법의 잣대로 심판한다면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잣대로는 절대로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이에 대하여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되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식수요, 오염됐다고 하면서 생수라는 이름으로 물을 팔기도 하고 또 그것을 사서 먹습니다. 몇백 미터 지하 안반수에서 나왔다라고 그럽니다. 육각수라고 말합니다.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경신 아파트에서 이렇게 썩 꼬부라져서 이게 가다 보면은 왼쪽에 그 물류 창고가 있잖아요. 거기에 마당에요 생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 생수를 언제 어떻게 공급되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 생수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저렇게 쌓아놓은 생수 누구네 집으로 배달될까? 겨울철에는 꽁꽁 얼었다, 녹았다. 여름철에는 햇빛에 노출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네 집으로 배달될까? 나도 저 물을 마신 적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일반 수돗물도 좀 정수기라고는 필터를 통과한 물이라 하면서 깨끗한 물, 청정수라고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서 경쟁합니다만 이 모든 물들이 공기와 접촉함과 동시에 다 오염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물이 아니란 얘기요. 깨끗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깨끗함을 주장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럽다고 해서 깨끗한 물로 씻습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 죄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된 모든 사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손과 발은 수시로 씻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이 씻음의 생활이 예배 생활이고 말씀을 읽는 말씀을 생활하는 것이고 기도를 생활하는 것이며 찬양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을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도 종교란에 그냥 무교라고 쓰지는 않고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떳떳하게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이기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에게서 향기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의 핵심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꼽는 찐빵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안 꼽는 찐빵이요.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공급되어지고 보장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율법의 대가였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공회에 넘겨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한 후에 모든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만을 통해서 공급되어져 있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 내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찾는다면, 꼽으라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예수 안에서 공급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이 선물은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요, 흔히 하는 말로 서류를 다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결제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꼭 해야 돼. 길게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니까요. 장기판에서 장기를 들 때 쓰는 용어가 있는데 외통수라는 말을 씁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인데 구원이야말로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는 외통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기디다가 이제 외통수에 걸리면은 물려달라고, 한 사람은 물려달라고 그래, 한 사람은 안 물려준다고. 안 물려주면 그냥 그대로 치는 거예요. 외통수,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요. 다른 길을 누가 제시한다면, 예수님을 빼놓고 그 길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에 대하여 다른 복음이라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엄연히 말하면 복음이라는 말 자체를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저주를 받을 자는 뭡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자다, 이런 얘기예요.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쓸 거냐? 아무 데도 쓸데없다고 그랬어. 걸음에도 못 쓴다고 그랬어요. 걸음에도. 가끔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것을 봅니다마는 가짜 명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세관에서 그것을 불러 태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아까워요. 저 싼 값으로라도 팔아서 소비자들이 쓰도록 하면 안 될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짜, 짝퉁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염된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고급스러운 음식이라도 조금 상했으면 다 통째로 버려야 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지금 40, 50대, 50대, 60대 이상 사람들은 음식이 조금 상하면 그 자리를 도려내고 또 먹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아까워서 먹어. 근데 사실은 아깝다고 먹으면 그것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몸이 약한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게 돼 있어. 다 오염된 거예요. 조금 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끝납니까? 지금 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나라 중에 동계 스포츠의 강대국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소련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러시아라는 국가 이름으로는 참가할 수 없게 되었어요. 몇 년 전에 저 소치에서 있었던 올림픽 그때 적발돼 가지고 그래요. 금메달을 따도 러시아 국기가 개양되지 못해요. 올림픽 여기에 그림만 그려져 그것이 국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러시아 국가도 연두되지 못해요. 올림픽 역사에도 러시아라는 이름이 국가가 기록되지를 않아요. 뭘로 기록되느냐?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대단한 불명예입니다. 올림픽 역사상 이런 예가 없었어. 분명히 선수는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국가대표가 아니라 그냥 올림픽 선수라는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불명예의 꼬리표가 붙었습니까? 가장 깨끗해야 되고 가장 순수해야 되고 가장 정정당당해야 되는 스포츠 행사장에서 약물 복용이라는 불법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개인 자격이 아니라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저질러진 죄예요. 선수 개개인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나라,
국가 차원에서 저지른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것이 IOC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에도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빙판을 꽃을 피웠던 사람들, 시청자들로부터 또 올림픽 관계자들로부터 전문가들로부터 아주 흥분시킨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러시아 선수 카멜라 발리에바라고는 이 선수 16살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흠잡을 데가 없는 그 장면을 펼쳤는데 도핑 테스트에서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 길들여진 사람은 그 잘못이 잘못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 것으로 계속 먹고 있었어. 습관이 돼버렸어. 나중에 그가 변명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할아버지가 먹는 컵을 같이 사용한 죄밖에 없다고 그랬어. 근데 할아버지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는 몰라요. 어저께인가도 잠시 뉴스 TV를 보니까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할아버지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할아버지였었나 봐. 근데 거기에 그 약 성분에 스포츠 선수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 성분이 들어있었나 봐. 이 발리에바가 그것을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올림픽에서는 그것을 변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물 허용 기준이 있는데, 물론 약물 기준이 전혀 100% 없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먹고 사는 음식물에도 그 약물이 들어있대요. 그런데 그게 적어도 최소의 약만 있어야 되는데 올림픽 기준에서 도핑 테스트에서 기준하는 약에 200배가 들어있다 이 얘기요. 이 선수한테, 선수 몸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또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가 첫 번째 쇼트 프로그램에서는요 아주 1등을 했어요. 그 1등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멋있기 때문에 도핑 테스트를 또 한 번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에는 프리 게임, 그게 자유롭게 하는 경기 방식이 있어요. 거기서는요 막 4번 5번 넘어졌어.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되면은요 그것을 잘못인지를 모른다니까. 저도 가끔요 제 아내가 제 몸을 이렇게 말하자면 안마해 준다고 그럴 때 제가 못하게 해요. 왜? 버릇되니까. 내가 못하게 해요. 그냥 나 혼자 풀려고 그래. 버릇되면은요 그걸 당연히 해줄 것으로 생각해.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할 때 안 해주면 또 서운하게 생각해. 버릇이 돼가지고. 이게 아예 처음부터 버릇을 잘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제 아내한테 어디 뭐 송라 하나 주물러 달라는 적이 없어. 못하게 해요, 제가. 이 잘못된 습관은요,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줄곧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이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도 수없이 지적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통을 앞세웁니다. 이게 습관이란 얘기예요. 그릇된 신앙관입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거립니다. 흔히 하는 말로 관례라는 얘기요. 요즘에 정치판에서 많이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관례는요, 잘못된 관례는 때려 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된 습관은 버려야 돼요. 어디까지나 잘못은 잘못이요. 가짜와 거짓은요,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신 것은 뭡니까? 과거를 청산받게 하시려고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가짜 명품을 다 소각 처리할까요? 쓰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쓰레기요, 그거는. 쓰레기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들은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불태워지는 가짜 명품과 같은 존재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는 쓰레기와 같았는데 도저히 우리들 스스로는 쓰레기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오늘 우리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에 써붙여 놨잖아요. 여러분 저기서 들어올 때 꼭 읽으라고 써붙여 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붙여 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죄를 지어서 도저히 주님 앞에 변명조차도 늘어놓기 부끄러운 존재지만은, 그러나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하는 말이야.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요. 구원받은 이제부터요. 우리가 일생 동안 감당해야 되는 숙제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이 정도면 됐어? 아니요. 이 정도면 됐다로 그때부터 교만이요. 절대로 이 정도는 됐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면 됐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 아직도 멀었어. 날마다 죽어야 돼.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손발을 씻어야 돼요. 더러워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소련의 이 카밀라 발레바 선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할아버지가 먹는 컵을 사용했든지 아니면은 지가 스스로 먹었든지 간에 일단은 국제올림픽 기준에서, 도핑 테스트 기준에서 200배나 넘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불쌍하더라고요. 이제 16살, 15살 먹은 그 아이가 가장 아름답게 꽃을 폈던 꽃이 중간에 꺾여버린 거예요. 그는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돼. 앞으로 그 생명이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카밀라 발레바 도핑 테스트에 걸린 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랬느냐? 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할렐루야. 도말했다는 것은 없애버렸다는 얘기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무개야 네가 지은 지난번에 모든 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빠져들고 관례를 찾고 전통을 찾고, 아니면 정치인들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나요. 솔직히 말해서. 뭔 관례를 찾아. 잘못이면 잘못이지. 저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실 수가 있겠는가? 아주 구역질이 나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어준 숙제로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장을 푸는 순간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코가 끼는다니까.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것.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쉬워요. 이론적으로는 쉬워.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한 훈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가장 하기 싫은 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식훈련이요. 제식훈련. 똑바로 줄 서서 흐트러지지 않고 받는 훈련. 줄지어 걷는 훈련인데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이야 국군을 할 때 국군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북한에서는 가끔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북한에서 보여준 화면. 그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기계가 하는 것이지. 그거 훈련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참니 강단에서 이런 말 드리긴 모르지만 아주 그냥 죽도록 두드러 맞아가면서 받은 훈련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 훈련이. 한 사람이 한 것처럼 보여요.
군중들이. 카드 섹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그 무늬 만드는 거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그 훈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재직 훈련을 가장 싫어해요. 줄이 비틀어져도 안 됩니다. 번호 붙여 가 하면 또 그것도 한 사람인 것처럼 딱딱 해야 돼. 이중 번호 붙여 가.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서, 열중시어 차려 등입니다. 아주 쉬워요. 이게 쉽긴 쉬워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하는 걸, 이 훈련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때 틀리면요 발에 걷어차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열중시어 차려의 자세는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자세예요. 제대로 유지하려면 땀을 뻘뻘 흘릴 수도 있어요. 움직이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시정일과 같은 제서로 마치 말뚝을 박아 놓은 듯한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저게 사람인가 인형인가? 마네킹 같아. 딱 서 있는 모습이.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흔들려서는 안 된다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좀 보면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를 해야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에 올 때에 세상에서 너희들의 믿음의 자세를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하여 처음 사랑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기도 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들쏭날쏭하기 때문에 믿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까지 내용 중에 똑같은 말씀이 3번 연속 강요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3번이나 강조하고 계시는데, 3번째는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게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던 거 다 멈추고 조금 있다가요 잠수에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것을 택하신 것이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바닥에 물을 쏟아버리면 한 방울도 우리가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악한 세력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인생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강력 접착제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 2편 7절로 9절의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곳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한두 페이지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제2편 7절로 9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신분도 바뀌고 권능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얘기요.
이와 같이 180도로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악한 세력들에게 가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라는 단어, 내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노력, 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 은혜이기에 다시는 하나님 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법, 이 율법을 다 지킨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없습니다. 지킬 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이 율법과 계명에 대한 짐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이 율법과 계명의 나라 유대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율법의 이행 여부에 따라서 굴곡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기분 좋을 때야 율법에 짐이 않죠. 율법이 짐이 안 돼요. 기분 좋을 때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수고스럽지 않아요. 어쩔 때, 기분이 좋을 때. 이들의 생활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 율법이 그들의 삶 속에서 늘 챙겨야 했어요. 헤아려야 했어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것이 율법에 걸리지 않나? 이게 계명에 어긋나지 않나?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 특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율법과 계명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꼬투리를 잡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이 율법과 계명을 들먹이면서 자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꾸 헐뜯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는 것은요,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헉헉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분 좋을 때야 율법 지키는 것이 재미있고, 기분 좋을 때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기분 나쁠 때는 버리고 싶은 것이 그 율법과 계명이었다는 얘기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무거운 짐이요 수고스러운 짐이니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와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가볍다는 얘기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가볍다는 얘기요.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더 더러우면서, 자신들이 더 비판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율법과 계명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꾸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에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요? 내가 비판하느냐? 너는 비판받을 것이 더 많은 존재야, 이 소리야. 너는 비판받을 것이 더 많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어, 이 소리야.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자꾸 들먹거리지 말아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다, 이 말씀이요. 오늘 20절의 말씀은요, 율법과 계명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도 바울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못 박아 버렸으니 다시는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청산해 버린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거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신앙 고백이요,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으니 그 증거가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끝까지 살아.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서 영원한 삶,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는 거 빼놓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죽는 거 빼놓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죽는 거 빼놓고는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괜찮겠지. 그때부터 병들어. 신앙의 병은요, 거기서부터 들어요. 이때부터.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부터. 아니요, 이 정도만 된 것이 아니요, 끝까지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져도 따져야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물 셀 틈 없이 꽉 막혀있는, 완전히 보호받는 캡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물 한 방울 안 들어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죄악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 절대 보호를 받으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언니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몇 개 있어. 뭐를 못하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실수를 못해. 시행착오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완전한 여호와라. 나는 완전하다. 나 여호와는 완전하다. 마음 푹 놓으라는 얘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 고통을 지금 허락한 것은 나에게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이 있으니까 고통을 주는 거요. 할렐루야. 포기할 것이 있으니까 고통을 주는 거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얼굴을 그려가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족 얼굴도 그려가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하나님 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산가족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여러분 가족들을 얼마나 주님 앞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들먹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박건옥 집사님이 아들 김상훈의 이름을 적어 올려주시면서 그가 있는 자동차 남바까지 다 적어주셨어.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자동차 번호가 몇 번이냐? 51-482호.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업장, 지금 그 아들에게는 이게 사업장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업장에 사고가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를 당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대로 시작했지만은 택시 회사를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도 기도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려, 우리가 쏟아버렸어. 물을 쏟아버렸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주워 담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씀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구원이 뭐냐?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에게 딱 붙여주는 것이 구원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우리를 붙이게 하는 강력 접착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강력 접착제인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 아니라 좋아요. 가족들이 지금 뿔뿔이 핵가족이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 살지만은 여러분에게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식? 목사님, 우리 아무개가 지금 교회 다닌대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내가 기도할 때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씩 좀 빠져나가게 여러분들께서 해주라니까. 아직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하나 놓고 기도한다니까. 그래야지 예수 믿는다 소리를 내가 들어야만이 새벽에서 그 이름을 좀 빼지. 우리 양종희 집사님은 지금 태중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해. 그 태중에 있는 생명, 지금 이 태명이 밤토리래요, 밤토리. 그래서 밤토리를 위해서는 기도한다니까. 우리 최영래 집사님도 지금 좀 있으면 또 손주가 태어난다는 그 뱃속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는 기도한다니까. 태명을 안 주셔서는 아직은 몰라. 일단은 태중에 있는 생명 건강하게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은이와 시은이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신광순복음교회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은 한 사람도 주님 오실 때에 멸망당하지 않고 주님 품에 꼭 안겨서 영생 복락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